162장 찬송하겠습니다.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더 직접 말한다면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 이렇게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누가 천당 갈 사람인지,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하는데 알곡과 죽정이가 비슷비슷해서 뭐가 알곡이고 죽정인지를 몰라서 이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가려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표현된 오른편은 구원과 은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른편에 분류된 사람, 세워진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양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가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오늘 31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단 교주들은 다 호적이 있고 출생지가 있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의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서 내려오시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출생연도가 있고 출생지가 있고 지 부모가 있고 이런 자들이 재림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가짜라 이 말,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고 32절에서 말씀해요.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여기 구분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리세의 원형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둘 사이의 경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구별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예배하고 이러지만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경계를 아주 확실하게 해서 왕래하지를 못하죠. 이게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절대 왕래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천당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아주 완전하고 분명하게 경계가 있어서 왕래할 수 없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분하여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속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은 영벌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가 뭐 줄 세워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조금 더 내려가서 25장 4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헐벗은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소자는 하나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은 의인, 즉 양으로 구분하셨어요. 제가 그저께 갔다가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거리가 여기서 전라도 광양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산 옆에 양산까지 가서 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손수 운전하고 다닌 겁니다. 하룻밤 거기서 양쪽에 다 미팅하고 하룻밤 자고 다시 또 진주 쪽으로 와서 어제 전주 와서 우리 노회를 미팅하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근데 광양에서 입당 예배하면서 강단에서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런데 바로 마음에 감동되기를, 여기 다른 건 그래도 작지만 다 갖추었는데 에어컨을 하나 네가 해줘라,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딱 계산하니까 그 평수에 100만 원 정도면 에어컨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선포했어요, 감동된 대로. 그런데 우리 부총회장님이 축사하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자기도 그런 감동을 받는데 총회장님이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아주 영감이 있더라고.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더니 우리 부총회장이 그랬대요. 총회장님이 당신이 하면 꼭 부총회장한테도 뭘 지목을 해서 시켰는데 오늘은 왜 안 시킬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를 잘해요. 이 미꾸라지들은 자기 뭐 부담 줄까봐 눈치 살펴보고 빠지는데, 벌써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은 베푸는 걸 그렇게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아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바닥에 보일러를 했는데 떼봤더니 기름값이 엄청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냉난방 겸용으로 알아보니까 온풍기까지 되는 거, 이걸 떼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180만 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총회장님이 80만 원 하기로 하고 우리가 100만 원 하기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자꾸 도와주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쬐끔 주고 하나님 앞에는 왕창 받는 비결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이런 원리를 믿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 계산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 그렇게 사는 거죠. 한번 베풀어 보지도 못하고. 자, 여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은 의인, 즉 양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무엇보다도 영생과 형벌이 구분됩니다. 악인과 의인이 구별됩니다. 주님은 영원히 구분하시는데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해서 양의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지금이 그런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회 있을 때 복음 열심히 전해서 양의 무리를 주님께 인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 벌칙으로 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감사치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니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서운 고통을 전부 톡톡히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금치듯 한다. 이게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우리를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이에요. 한번 상상해봐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염소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양으로 살아서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마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심이 소망과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이 순종으로 하늘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8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양의 무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이웃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